좋겠어요.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찾으신 분들과 함께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 말씀까지 못 하신 분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만 되는, 믿어야만 되는, 확신해야만 되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5가지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즐겁게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가지 확신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라는 것을 믿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죄가 있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나는 이제 버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 사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죠. 5번째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요구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뭘까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더 건강하라고, 더 잘 살라라고 이것저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러한 5가지 확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요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 요구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기적이야, 내게 그냥 어려운 것만 시켜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제 설교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러면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죽음은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죽음으로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죄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 또 앞으로 저지를 모든 죄까지가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새로운 신분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놀라운 능력 한 가지가 생긴다.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진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믿으셔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라는 요청을 들으셨고 또 기도를 해오셨을 거고 또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기도하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 못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색해하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기도에 대한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그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저의 아내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저는 한두 사람과 깊이 사귀는 것은 잘 못하고 그냥 여러 사람과 가볍게 넓게 사귀는 걸 좋아해요. 빨리 사귀죠. 저는 예비군 훈련장 가서도 끝나기 전에 사람들하고 먹기도 먹고 나와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여러분들 저희 아내 벌써 2년째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 저희 아내와 말 한마디도 안 나누신 분 계시죠. 저희 아내는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알고 지속적으로 관계하다가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서 깊고 못 사는 사이가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 제가 보면 요즘에도 중학교 때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무슨 모임을 만들었어요. 무슨 모임이더라? 아무튼 4명이서 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만나고 그래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있지만 연락이 와서 저는 안 가요. 바쁘다고 안 가고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그런 타입이죠. 어쨌든 낯가림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낯가림이 심한 사람은 처음에 누구를 만나면 금방 말을 트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얘기해라. 그리고 친하지도 않은데 1시간을 같이 있어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죠.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는 힘들고 어색해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가 얼만큼 아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색해요. 잘 안 되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멍청하다, 나는 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직 덜 친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 막내 아들 형준이는요,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 세 아들 모두가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내 아들이 그렇죠. 막내 아들에게 다 자리를 내줬어요. 형들이 뭐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어제는 코코라는 영화를 봤대요. 엄마하고 형하고. 가지고 엄마랑 형은 별말 안 하고 형은 코코 음악만 계속 듣고 있는데 형준이는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아빠가 죽었는데 저 영화를 안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아빠가 죽어서 해골인데 뭐라고 말을 해요. 한 15분을 영화 설명을 하더라고요. 15분을 제가 주의 깊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걔는 저한테 말하고 싶어요. 형준이가 저를 좋아하니까 저에게 또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니? 아빠가 그랬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만 해주면 이러고 너무 좋아해요. 또 그것만 아니라 자기가 뭘 봤다, 또 뭘 했다, 또 하면서 어쨌다, 이런 얘기 저한테 끊임없이 해요. 형준이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옆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형준이 잠깐만 아빠 옷 좀 갈아입자. 옷 갈아입는 시간을 못 기다려줘요. 제가 옷 갈아입는 동안에도 바지가랑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위에 옷 벗고선요 다리에 있는 애를 떨어뜨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요. 친단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매달려 있어. 그럼 내가 맨 밑에 붙어 있는 애를 그래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팍 내려놔요. 그 다음에 바지 싹 벗고 입어야 돼요. 저한테는 안 떨어져요.
집에만 가면 아빠 목욕하자 그래요. 목욕하자 그래가지고 목욕하자 그러면 안 하고요. 물놀이 하자 하면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빠 오늘 추워서 물놀이 못해. 그러면 아빠는 뜨거운 물, 아빠한테 뜨거운 물 부어줄게. 나한테 찬물 부어. 이러면서 하재요. 아무튼 놀자라는 거죠, 저랑. 그리고 뭐 고자질도 잘해요. 형이 뭐 어쨌다느니 뭐 유치원에 누가 이랬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뭐 요구도 많아요. 요구. 뭐 해달래요. 뭐 사달래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나보러 앉아보래요. 지난주에는 보셨어요? 저보고 입 벌려보래요. 얘가 저 뒤에서 찬양하는 시간 저보고 입 좀 벌려보래요. 근데 손에다가 뭐 젤리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죠. 입 벌리면 집어넣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나 지금 저 오늘 특송해야 되는데 젤리 먹으면 침 나와서 신고해서 찬양 못 부르고 설계 못해. 그래도 뭐 넣어주게 또 입 벌려봐 그러면서 뭐 그런 쓸데없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저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랑 친하니까요. 저랑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랑 같이 있고 걔가 저한테 뭘 요구하면 제가 가능하면 다 받아주고 걔가 저한테 뭘 요구해도 제가 싫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다는 걸 걔가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그런 것도 다 해보는 거죠. 친하면 그렇게 뭐든지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하면 또 응답되어진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형준이랑 저랑은 아주 친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저 뒤에 있으면 제가 와서 아빠 뽀뽀하면 와서 들어와서 저도 뽀뽀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밤 뽀뽀하고 뽀뽀하고 우리끼리 그리고 막 서로 얼굴 부비고 뭐 그러면서 지내요. 너무 친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틈만 나면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땐 짜증도 내고 어쩔 땐 감사도 하고 어쩔 땐 찬양도 부르고 어쩔 때에는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도하면 5분도 못 간다. 이 얘기는 기도의 뭐 5가지 순서 이런 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배울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선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기도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모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친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랑 또 여러분들과 친해지길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계속 친해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반응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금방 여러분과 친해질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라도 말씀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뭐라고 달라고라도 해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구해봐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들을 경험케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동안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저는 리더부인 가졌는데 리더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더라. 이런 얘기 솔직하게 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주 선명하게 응답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작년에 이미 다 청년부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부터 청년부에 오신 분들 계셔서 했던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들으셨던 분을 양해해주세요. 저는 원래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비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뭐 주변에 산더미처럼 휴지가 쌓여있어요. 계속 코를 틀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은 비염이 깨끗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나왔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비염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비염, 축농증이죠. 축농증을 수술하려면 코 여기를 찍고서는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겁을 먹고 주저주저 하면서 민간 요법들을 사용해 보고 있었어요. 뭐 민간 요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목화솜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거였어요. 깡통에다가 목화솜을 놓고 그걸 태워야 그럼 연기가 나오잖아요. 하얀 연기가 나올 때 그것을 코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와, 차라리 소금물 들이마시는 건 정말 쉬운 일이더라고요. 목화솜 연기 조금만 들어가도 막 너무 매운데 그걸 일부러 하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면 나은다고 그래서 해봤어요. 안 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2학년 때인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은 회개 기도하고 1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1시간은 다른 사람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중고등학생에게 3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지금은 느끼는데 그때는 저는 착하고 성실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3시간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데 뭐 아무리 기도해도 뭐 회개할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나를 위해 기도할 것도 조금 기도하니까 별로 다 떨어졌고 주변을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한 3, 40분 했나 봐요. 다음 날 또 했어요. 다음 날 또 정해진 시간에 제 방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한 3일째인지 4일째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3일째인지 4일째인지 일주일이 지나기 전이었어요. 그때쯤 됐는데 또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를 하겠다고 제가 기도하는 거 제일 먼저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동안에는 회개하려고 해도 지은 적 없어 기도할 게 없다 했던 제가 갑자기 지었던 죄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착해,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아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해 두었던 제 오래된 죄악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주머니에서 문자들이 막 그걸 가지고 오락실 갔던 거 너무 어렸던 적이 있고 아빠한테 막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끝날 일인 줄 알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었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었던 거 일부러 여동생 교정들을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회개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회개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정확히 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참을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지금도 제가 눈물이 많지만 그때도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을 막 흘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축농증 있는 사람이 눈물이 나올 때 콧물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콧물이 방바닥까지 떨어져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막 흘러가지고 눈물 콧물이 막 밑에 막 흥건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에 기도를 끝내면서 이제 코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거의 소리가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춥다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런데 제가 춥다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추억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있는 눈물 닦고 코를 팽 풀었어요. 그럴 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일시적으로 코가 뻥 뚫려요. 일시적으로. 저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가 뻥 뚫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감기 걸릴 때는 있어서 막히지만 어쨌든 충동증이 아니에요. 지금 났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애들이 좀 아프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애들을 약간 조그만 애를 내가 열이 난다고 저한테 여보 당신 기도해줘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면 낫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전사님 기도해 좀 낫죠? 하고서는 둘이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 많고 허물 많고 믿음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저의 믿음으로는 기도하다고 나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주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항상 패턴이 이래요. 나는 아무 능력 없는 거 주님 아실 테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의 능력 있는 걸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아이 병이 영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해요. 근데 그럼 우리 아내가 한 30분 있다가 여보 당신 풍경에 기도 응답됐어. 열이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여러 차례예요.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은 기억이 안 났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뭐 작년에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6, 7년 전에는 아토스라는 차를 샀어요. 결혼할 때 아토스를 사가지고 한 11년 타니까 이제 그 차가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차가 멈춰요. 그런 차가 있어요. 비가 오면 차가 멈춰요. 차는 원래 비 올 때 타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비가 오면 자가용해야 되는데 우리 집 차는 비가 오면 탈 수가 없어요. 차가 멈추니까. 그래서 몇 번 차가 비가 오는 날 멈췄던 적이 있어요. 비가 와서 멈추면 이제 그 견인에 가서는 그 정비소에서 고치던지 아니면 한 달 정도로 햇빛에 말려요. 그러면 차가 또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여동생이 휴가를 같이 보내자고 연락이 왔어요. 휴가를 보내러 제가 갔는데 아무튼 밤새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해야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펜션에서 재밌게 놀다 보니까 밖에 사정을 몰랐던 거예요. 밖에 장대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는 줄 진작 알았으면 딴 사람한테 부탁을 했겠는데 그때가 이미 새벽 1시쯤 됐어요. 그때 출발하면 다시 새벽 4시 전까지 돌아갈 줄 알고 1시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또 비가 와도 차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펜션 산길을 가다가 차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산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낭패였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관리위원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새벽 예배 촬영을 못하겠다고 저는 대신해달라고 새벽 1시 반에 전화드려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우리 차가 숙소에 멈췄으니 너희 남편 보러 우리 좀 데리고 오게 해라. 데리러 와라. 우리 그냥 어차피 다음에 월요일이니까 쉬자. 하고서는 이렇게 쉬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밤이니까 밤에 산길이니까 저희 제부가 그냥 지나칠까봐 차 밖에 서 있었어. 비를 우산 쓰고서는. 그랬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저희 아내가 시동을 건 거죠. 제가 차에 탔어요. 어떻게 시동이 걸렸지? 그랬더니 온 희준이, 승준이 저희 아내가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원래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니까 잘 양해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걸릴 차가 아니에요. 근데 정비소에 가도 며칠 걸리고 한 달 정도는 햇빛에 말려야 될까 말까 차가 시동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동에 걸렸으니까 우선 가긴 가야겠는데 제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부담한 거예요. 우리 지금 가면 제부 보러는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제부는 출발했을 텐데 가면 제부 보러 돌아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또 멈추면 다시 또 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차피 장로에게 전화 드렸으니까 우리 그냥 펜션 가서 그냥 쉬고 놀자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애들하고 기도하고 시동 걸렸는데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돌아서 잤으면 좋겠는데 알겠다고 하고서는 여동생한테 전화해서는 제보 보러 돌아가게 하고 여동생도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고 했는데 아내와 애들에게 제가 그 전도사여가지고 기도에서 걸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갔어요. 차를 타고 막 산길을 가고서는 갔더니 주위에서 애들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막 예수님 찬양 막 찬양을 부르고 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비 비비고 막 그러면서 막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좁은 차 안에서 막 저도 막 신나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갔어요. 그러면서 고속도로에 올라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분만 더 가면 집에 교회에 도착할 정도 됐어요. 그때쯤 돼서 우리 애들도 다 잠들었고 우리 아내도 잠들었어요. 그래서는 비도 그쳐가서 비도 그쳐가고 그 다음에 차도 이제 새벽 4시가 다 돼가니까 없고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더 가서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나가가지고면 국도 타고 30분 더 가면 이제 집이에요. 근데 제가 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설마
기도했다고 걸렸었어? 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 혼자 운전을 가다가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에이, 설마 기도했다고 걸렸겠어? 그 순간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와, 그때 제가요, 소름이 온몸에 소름이 돋고요. 시동이 꺼지는 순간 하고서 차를 갓길로 든 다음에, 그러니까 달린 탄력을 이용해서 갓길로 든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막 덜덜덜 떨었어요. 아니, 두 번이나 더 놀라운 거예요. 한 번은 시동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걸렸고, 그 다음에 제가 잘 가다가 속으로 설마 기도했다고 걸렸겠어 생각하는 순간 꺼지니까. 아니,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에 꺼졌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순간 꺼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연업하고서는 탁 헐감때린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래서 진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시내 차가 멈춰있으니까 여보 왜 이래 하고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설마 기도했다고 시대에 걸렸겠어 생각을 하는 순간 꺼졌을 때 우리 아내가 에이 다시 기도해 하면서 다시 손잡고 기도했어. 그럼 내가 걸릴까? 하고 저는 걸리더라고요. 저희 아내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도받을 일 있으면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는 갔어.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한다고 다 될까? 라고 생각하는 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그냥 말씀하신 순간 그 이외에도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뭐든지 말씀드려요. 필요한 거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럼 기도한 이거 말고도 제가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다 못할 텐데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면 답답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요.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해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엘리야가 기도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구하시면 다 응답되어집니다. 믿기 싫으신가 본데 믿어보세요. 믿고 구해보세요. 응답돼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세웠고 존경받고 큰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만 제가 본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를 이루세요라고 기도할 때 제가 꿈꿨던 좋은 목사란 성도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 안에 그러한 대나무 목사님이 제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좋은 목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좁혀가고 계세요. 네가 원하는 좋은 목사와 내가 원하는 좋은 목사가 다르니까 계속 좁혀가고 계세요. 제가 그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생각하신 행복이 다른 하나님께서 계속 좁혀가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 육체의 가치, 사대나 사대를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응답하지 않는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대답해 주세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한 인생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행복한 인생 내가 꿈꾸던 대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나의 행복의 가치관, 세계관, 기준을 바꿔서 옛날에 행복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친밀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더 좋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할게요.